많은 사람 속에 섞여 시끄럽게 웃어야만 삶이 채워지는 줄 알고 살았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곁에 없으면 불안하고 세상에서 나만 잊혀지는 것 같은 두려움에 마음을 밖으로만 쏟아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해가 서산으로 기울수록 깨닫게 되는 진실은 남에게 의지하여 얻은 평온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아서 언제든 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외로운 유배지가 아니라 나라는 본연의 빛을 찾는 해방의 시간입니다. 혼자 잘 사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남은 인생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찬란한 자유가 됩니다. 홀로 있는 고요함을 슬픔이 아닌 축복으로 바꾸는 지혜의 길을 이제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일부 혼자 있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다. 사람들은 흔히 혼자 있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거나 소외된 것이라 생각하며 슬퍼하곤 합니다. 집안의 정막이 흐르면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지고 전화기 벨소리가 울리지 않으면 자신의 가치가 사라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요히 눈을 감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혼자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결핍된 상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으로 온전해진 상태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타인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만드느라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애쓰며 마치 내 것이 아닌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소모해 왔습니다. 이제 그 모든 사회적 역할과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혼자가 된 이 시간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고귀한 선물인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세워 밖에서 오는 바람에 흔들리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텅 빈 숲이 고요하기에 숲속의 온갖 새소리가 더 선명히 들리듯 내 마음이 타인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그동안 듣지 못했던 내 영혼의 진실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은 누군가 곁에 없어서 생기는 아픔이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깨닫는 성숙함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밖에서 채울 것을 찾지만 그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을 더할 뿐 근본적인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고요함을 인정하고 그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 평온해질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길가에 홀로 핀 꽃은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제때를 알아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뿜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고 그저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살아낼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서 누군가에게 기대어 행복을 구걸하기보다 혼자서도 충분히 당당하고 아름다울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외로움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나이 들어 혼자가 된 시간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비로소 세상의 모든 간섭으로부터 해방되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 내가 진짜 보고 싶었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생애 최고의 황금기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신만의 길을 걷는 즐거움을 누려보십시오.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야 햇살이 가득 들이치듯 혼자 있는 고요함 속에 마음을 활짝 열어둘 때 세상이 주는 참된 평화가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혼자 잘 사는 법을 배우는 첫걸음은 혼자 있는 이 시간을 기꺼이 껴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외롭다는 생각에 도망치려 하지 말고 그 적막함 속에 가만히 머물며 자신을 보듬어 주십시오. 홀로 있는 이 자유로운 시간이야말로 가장 품격 있고 우아하게 노년을 보내는 최고의 안식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2부,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어야 진짜 어른이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두가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는 것은 세월이 주는 자연스러운 훈장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어른은 자신의 행복을 타인의 손에 맡기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주어야만 즐겁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어야만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있다면 몸은 비록 노년에 접어들었을지라도 마음은 여전히 타인에게 기대어 있는 아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어서는 부모에게 기대고 장성에서는 배우자와 자식에게 기대를 걸며 내 마음의 평화를 남이 채워주길 바랐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자주 하지 않으면 서운함이 가슴을 짓누르고 친구들이 나를 빼놓고 모임을 가졌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칠 정도로 마음이 요동치곤 합니다. 하지만 행복의 주도권을 남에게 내어주는 순간 우리의 삶은 타인의 기분에 따라 흔들리는 위태로운 조각배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맙니다. 진짜 어른은 홀로 있는 시간에도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따뜻하게 데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그 사람의 문제일 뿐이며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인생의 유일한 진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행복의 뿌리를 내 안에 깊이 내리고 있다면 주변에 사람이 북적대든 고요한 정막만 흐르든 그 평온함은 결코 깨지지 않는 법입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곁에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진정으로 평온하고 즐거운가요? 아니면 그 정막이 두려워 자꾸만 TV를 크게 틀거나 의미 없는 전화를 걸고 있지는 않나요?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도를 깨우친 진정한 현자입니다. 창가에 비치는 햇살 한 줄기에서도 기쁨을 찾아내고 정갈하게 차려낸 나물 반찬 하나에서도 삶의 풍요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 홀로 남겨지는 것은 세상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되어 온전한 나로 살아가라는 대자연의 배려입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기대를 접고 주변 인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의 창에는 맑은 바람이 들이칩니다. 누군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의 힘을 기르십시오. 혼자서도 즐겁게 차를 마시고 혼자서도 당당하게 숲길을 걸으며 자신의 내면과 정답게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홀로 서는 힘이 생겼을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타인과 더 건강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기대지 않기에 실망하지 않고 바라지 않기에 원망할 일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값진 선물이며 진짜 어른이 누리는 고결한 즐거움입니다. 오늘 하루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나를 위해 웃어본 적이 있습니까? 작은 일 하나라도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를 건네보십시오. 혼자서도 온전히 행복한 당신의 모습은 세상에 그 어떤 화려한 장식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3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다.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우리는 늘 어딘가에 몸과 마음을 기대어 왔습니다. 어린 날에는 부모의 품에 기대어 세상을 배웠고 젊은 날에는 동료와 배우자에게 기대어 삶의 파도를 넘었습니다. 자식을 낳아서는 그들이 나의 노후를 지탱해줄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은근히 바라며 평생을 무언가에 의지하는 습관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는 마음이 깊어지면 그만큼 넘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기댄 나무가 흔들리면 내 삶도 함께 휘청이고 내 마음을 받아주던 이가 곁을 떠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남에게 기대어 서 있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다리로 서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만나는 고독은 이제 그만 기대를 멈추고 자신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라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친구가 예전만큼 곁에 없어도 삶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밖으로 향하던 기대를 거두어 들릴 때
내 안에 숨어있던 놀라운 생명력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나의 괴로움을 대신해 줄 수 없고 나의 평화를 대신 지켜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마음은 집착의 씨앗이 됩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한다는 보상 심리가 싹트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서운함과 원망이라는 독초가 자라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기대를 내려놓으면 누가 나를 찾아주는 것은 감사한 선물이 되고 찾아오지 않는 것은 그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바라지 않기에 마음은 늘 평온한 호수처럼 고요할 수 있습니다. 넝쿨 식물은 담장이 없으면 일어서지 못하지만 거목은 홀로 서서 바람을 맞으며 숲을 지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사는 삶은 늘 불안의 그늘에 머물지만 홀로 서는 법을 배운 삶은 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당당합니다. 나이가 들어 홀로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더 이상 넝쿨처럼 살지 말고 단단한 나무로 거듭나라는 삶의 가르침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초라하게 느껴지나요? 그것은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정갈하게 차린 식탁 앞에 앉아 음식의 맛과 향을 온전히 느끼며 자신을 대접해 보십시오. 혼자 걷는 길이 외롭게 느껴지나요? 그것은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법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발바닥에 닿는 대지의 감촉과 살결을 스치는 바람의 시원함을 느끼며 오직 나만의 시간을 만끽해 보십시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홀로 서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성취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으며 자신의 내면에 깃든 고요한 등불을 의지해 걷는 사람, 그에게는 더 이상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온전한 자기 인생의 주인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얻은 성자입니다. 4부,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라.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라 당혹스러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일과 가족 그리고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쉼 없이 달려왔기에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고요한 시간을 어떻게 누려야 할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빈 시간을 메우기 위해 습관적으로 TV를 켜거나 의미 없는 소음으로 집안을 가득 채우려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비어있는 시간은 채워야 할 숙제가 아니라 오롯이 나만의 색깔로 그려내야 할 빈 도화지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긴다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의 밭을 가만히 일구며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온 마음을 쏟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삼매이며 즐거움이라 하셨습니다. 차 한 잔을 마셔도 그 향기와 온기를 온전히 느끼고 길을 걸어도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을 세밀하게 관찰해 보십시오. 마음이 깨어 있을 때 평범한 일상은 매 순간이 경이로운 축제로 변합니다. 그동안 남의 입맛에 맞추느라 내가 진정 무엇을 좋아하는지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 말고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작은 일들을 하나씩 찾아보십시오. 책 한 권을 천천히 읽으며 성현의 지혜와 대화하고 붓을 들어 서툰 글씨라도 내 마음의 결을 담아보고 화초의 잎을 닦아주며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껴보는 것. 이런 사소한 행위들이 모여 고독했던 방 안에는 어느덧 평온의 향기가 가득 차오르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내면의 거울을 닦는 시간입니다. 세상이라는 먼지에 뿌옇게 흐려진 거울을 정성스럽게 닦아낼 때 비로소 본래의 맑고 깨끗한 내 모습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비난받을 걱정도 없는 이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아늑한 나만의 안식처입니다. 이 고요함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화려한 유혹보다
자신이 내뿜는 평화로운 기운에 더 큰 만족을 얻게 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배우려 애쓰거나 거창한 취미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창밖에 구름이 흘러가는 모양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계절에 따라 변하는 나무의 빛깔을 감상하고 이른 아침 새들의 지저귀에 마음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영혼은 충분히 위로받고 풍요로워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힘은 밖에서 무언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충만하게 갖춰진 평화를 발견하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어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휴식입니다. 그동안 고생한 나에게 주는 가장 달콤한 보상이라 여기십시오.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고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가장 나다운 시간을 보내는 즐거움. 그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얼굴에 온화한 빛이 감돌고 말 한마디에도 깊은 향기가 배어나오게 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단 한 시간이라도 오직 나만을 위한 축제를 열어보십시오. 향기로운 차를 준비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처럼 정성껏 대접하십시오. 혼자 있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설레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이미 고독의 바다를 건너 평온의 언덕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5부. 혼자 잘 사는 사람이 함께도 잘 산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타인과 잘 지낼 수 있다는 말은 언뜻 모순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만히 삶의 이치를 들여다보면 나 자신이 홀로 당당히 서 있지 못할 때 우리는 자꾸만 타인을 지팡이 삼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기댄 그 지팡이가 흔들리거나 부러지면 함께 넘어지며 원망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인연의 비극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은 타인에게 무언가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미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이 있기에 상대가 나를 찾아주면 감사한 일이고 찾아오지 않아도 서운할 일이 없습니다. 바라지 않기에 실망이 없고 집착하지 않기에 관계는 물 흐르듯 담백해집니다. 이렇게 홀로 선 이들이 만났을 때 비로소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진정한 화합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란 두 그루의 나무가 나란히 서서 숲을 이루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나무가 서로의 빛을 가리지 않으려면 뿌리는 각자의 땅을 단단히 쥐고 있어야 하며 가지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넝쿨 식물처럼 서로의 몸을 칭칭 감아 올리면 처음에는 가까운 듯 보이나 결국은 서로의 숨통을 조여 함께 말라 죽게 됩니다. 관계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은 바로 각자가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이나 주변 인연에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희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보상 심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풍요롭다면 자식의 안부 전화 한 통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부모가 홀로 당당하고 평온하게 지내는 모습은 자식들에게는 그 어떤 유산보다 큰 안도감과 가르침을 줍니다. 나를 채우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지 않을 때 우리의 존재는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아니라 포근한 그늘이 되어주는 커다란 나무가 됩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 있는 것처럼 평온하고 혼자 있어도 온 세상과 연결된 것처럼 넉넉한 마음. 이것이 바로 혼자 잘 사는 사람이 보여주는 인격의 향기입니다. 자신의 고독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고독 또한 깊이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상대가 혼자 있고 싶어 할 때 기꺼이 그 공간을 내어주고 힘들어할 때 묵묵히 곁을 지켜줄 줄 아는 여유. 그 지혜로운 배려는 오직 홀로 서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덕목입니다. 혼자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은 결국 타인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남을 붙잡지 않고 나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시간을 뺏지 않는 것. 그 담백하고 정갈한 거리두기가 오히려 인연의 끈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이어줍니다.
혼자서도 만월처럼 둥글고 밝은 마음을 가졌기에 가는 곳마다 그 빛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부의 인간관계는 얼마나 많이 만나느냐보다 얼마나 깊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내면을 맑게 닦은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지고 말 한마디에도 따뜻한 자비의 기운이 서립니다. 누군가에게 대접받으려 애쓰기보다 그저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주변을 평온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혼자라는 고독의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6부, 나 자신과 친구가 되어라. 평생을 남의 기분을 살피고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작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숨 쉬고 있는 나 자신과는 얼마나 친하게 지내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타인의 작은 비난에는 밤잠을 설칠 정도로 괴로워하면서도 내가 나에게 던지는 가혹한 말들에는 무심했던 세월이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상 누구보다 고생 많았던 나 자신과 가장 정다운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채찍질해 왔습니다. 남들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유독 박했고 실수를 저지르면 용서하기보다 자책의 늪에 빠져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채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이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에 꽃이 피길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밖에서 얻어지는 박수가 아니라 내가 나를 온전히 인정하고 보듬어 줄 때 시작되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을 낼 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평온해야 주변을 평온하게 물들일 수 있고 내가 나를 아껴야 타인을 향한 진심 어린 자비도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못나고 부족한 점까지도 그저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난 모습만 사랑하는 것은 조건부 거래일 뿐 진정한 우정이 아닙니다. 그동안 남들에게 듣고 싶었던 따뜻한 위로의 말들을 이제는 내가 나에게 먼저 건네보십시오. 거울 속에 주름진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참으로 고생 많았다고, 참으로 잘 살아왔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오래된 상처와 미련들도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줄 때 세상의 그 어떤 비바람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나 자신과 친구가 된 사람은 홀로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지혜로운 동반자를 한 명 두고 있는 것과 같기에 침묵 속에서도 풍요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좋은 차 한 잔을 마셔도 나를 위해 정성껏 준비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아도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일상은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그 자체로 단정하고 기품이 넘칩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던 에너지를 이제는 나를 보살피는 일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지, 어떤 순간에 마음이 가장 편안한지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 소망들을 하나씩 들어주는 친절한 친구가 되어 보십시오.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등을 토닥여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세상 모든 인연은 만났다가 헤어지기 마련이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곁을 떠나지 않는 유일한 존재는 나뿐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함께할 동반자를 홀대하고 잠시 스쳐 지나갈 인연에 목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 자신과 깊은 우정을 쌓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참된 진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 가장 친절한 친구가 되어 보십시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억누르던 감정들을 다독이고 나만을 위한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나의 삶은 비로소 구걸하지 않는 왕과 같은 품격을 갖게 됩니다. 나 자신과 맺은 이 단단한 우정이야말로 남은 생을 지탱해 줄 가장 강력하고 영원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7부 혼자여도 충분히 아름답다. 밤하늘을 홀로 지키는 달이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는 이유는 주변의 별빛에 기대지 않고 오직 자신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삶 또한 이와 같아서 남의 시선이나 인정이라는 옅은 빛에 의지하지 않고 내면에서 솟아나는 스스로의 등불을 밝힐 때 비로소 가려져 있던 참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와 스스로 행복을 일구는 지혜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결코 무언가가 부족하거나 실패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밖으로 흩어져 있던 마음의 조각들을 모아 나라는 존재를 가장 온전하고 단단하게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혼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고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비까지 함께 갈 동반자는 결국 나 자신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며 자신의 내면에 깃든 고요를 즐기는 사람, 그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자유로운 이입니다. 홀로 있어도 모자람이 없고 혼자여도 충분히 빛나는 당신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깊게 머문 한마디는 무엇인가요? 혹은 홀로 보내는 시간 중에 가장 평화롭고 즐거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고단했던 삶을 견뎌온 나 자신에게 오늘 꼭 해주고 싶은 따뜻한 한마디가 있다면 이곳에 조용히 남겨보십시오. 당신의 정성스러운 글들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등불이 되고 당신 자신에게는 평온을 부르는 깊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